시편 139편 1절부터 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쉬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의 날 20주를 보죠. 20주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이루하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 네, 밤에 날씨 추운데 어, 교인들 와서 봉사해주고 수고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제 예부인들이 많이 왔죠. 교회가 그득 찼어요. 거기에는 전 시장도 오고 뭐 김천대 또 학장 또 뭐 시의원들 또 시장 그 후보들도 다 그 앞에 왔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병자들 중에 투석하신 분들도 와서 나중에 그 투석한 사람들이 닥터 더 가고 같이 상담하고 또 포항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멀리 공주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서울 쪽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도 오시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어, 그 사람들이 전부 이 건강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온 거지. 나는 그렇게 많이 올 줄을 몰랐는데, 교회가 가득 차서, 어, 거의 조금만 더 오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왔지요. 또,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않은 우리 교인들, 그래, 그 아버지, 어머니, 또 남편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왔어요. 그들은 건강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에, 온 거지요.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는 그들이 나오지 않느냐. 육신의 일을 위해서는 거기 시장 후보들도 네 사람이 나왔어요. 또 여러 사람들이 그 교회 앞에서 자기들을 홍보하면서 운동하는 걸 봤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그들이 그토록 관심을 갖고 그 늦은 밤에 그 추운 밤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을까? 성경에 보면 우리 속에 무엇을 채우고 있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어? 성경에 보면 어, 성령이 안 계시면 어, 예수님을 주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온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이 비유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말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세상에서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그토록 관심을 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밤에 찾아와서 그런 강의를 듣는데 정말 중요한 그런 진리 문제에 대해서는 눈이 닫힌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이제 뭘 먹느냐, 뭘 비워야 되느냐, 그걸 강의를 쭉 했죠. 음식이 중요하다. 또 독소는 제거해야 된다. 또 오늘날 오염돼서 음식 이렇게 먹어가지고는 필수 영양분이 들어가지 않는다. 또 비타민 C에 대한 거, 또 혈압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율이 중요하다. 응? 어, 예, 총 콜레스테롤, 어, 또 HDL, LDL 이런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중성지방과의 관계. 예, 그런 거 궁금하면 나중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거기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18일 날 닥터 조라는 유명한 기능의학 학자가 미국에서 오죠. 그때도 이제 혁신의 그 도서관에서 그걸 하고 시에서 그걸 보조해 주기로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만성질환에 대한 건 지금 최초예요. 엄청난 아마 이것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하나님 은혜죠. 그렇게 모일 수 있고 듣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것도. 그러나 더 큰 은혜는 우리 영혼을 무엇이 채우겠느냐 이 질문을 해야 돼. 우리 육신에도 무엇을 채우느냐, 무엇을 비우느냐, 무엇을 새롭게 깨우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스타틴 갖다 먹고 그냥 고혈압약 수치 낮추면 되는 줄 알고 먹고 그래 몸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원동력 있게 하고 차를 예로 든다면 차 속에 그 연료가 무엇이냐, 어? 무엇이 내 영혼을 채우고 있느냐, 예, 참 생명에 대한 이것이 근본적인 지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주님은 선한 사람은 자기 안에 쌓인 선에서 좋은 것을 가져오고 악인은 자기 안에 쌓인 악에서 악을 가져온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속에 우리 영혼에 무엇이 채우고 있느냐 사탄을 채우고 있느냐 성령을 채우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채우고 있느냐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가치관을 채우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거예요. 말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져. 예? 그래서 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거나 아, 또 세상 것으로 충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거나 예, 어제도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참 뭐라 그럴까 떠나지 않는 그 생각은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어, 주님을 알면 얼마나 좋을까. 그 시장을 하겠다고 거기 많은 사람들 와가지고 자기 명함을 나눠주고 또 자꾸 저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 이제 아무래도 교회 목사니까 좀 이렇게 자기의 이미지를 심고 싶어서 그러겠죠. 음? 그런데 저분들에게 성령이 계시다면 저분들을 채우고 있는 것이 성령이라면 저들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면서 세상적인 거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지 않을 텐데 참 안타깝다. 이 생각이 끊임없이 마음속에 맴도는 거죠. 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죄에 대한 회개 또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인정 고백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 그거 하찮은 일을 여기면 안 돼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닥터덕이 우리 처음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 의사를 위해서, 그 원장을 위해서 내가 한마디 하고 가겠다고. 창조론과 질환론을 얘기하면서 질환론, 응? 이것이 창조론을 믿는 것보다 수천 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응? 그거나 알고 진화론 운운하느냐, 그 얘기하잖아. 응? 그런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아, 원장님, 어떻게 하랍니까? 또 묻더라고. 예수 믿을랍니까? 안 믿을랍니까? 닥터덕이. 아이고, 나는 아직은요, 뭐, 그래. 성령이 임해야지요.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을 인정해요. 성령 하나님이 마음을 갱신시켜야 돼. 소생을 시켜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성령 하나님 어두운 영혼 밝게 해야 되고 완고한 의지, 대리석과 같이 차디찬 마음을 깨트리고 녹여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8절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요. 우리의 근본적인 생명은 삶은 성령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 그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신다 그랬죠. 니케아 신경에. 성부와 성자에게서 오시는 생명을 주신 주님이신 성령이라 그래요. 주님. 어, 성령님이 에, 나오신다. 성부와 성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으로 그분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아,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니까 그러면 성부보다 작다는 말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어, 비교할 수 없이 낫지요. 예,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오니까.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면 다른 인격보다 조금 못할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내시는 분이 보냄을 받는 일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생각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가장 낮은 레벨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 생명을 주시며 주님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니케아 신경 그렇게 나왔어요. 지류 53번에 보면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한 참된 하나님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부와 성자처럼 성령은 영원하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단지 삼위 하나님 안에서 다른 역할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임무가 있는 거예요. 분업이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그런 전지전능하신 지혜 가운데 분업이 있어요. 창조하시는 일을 성부께서 하시죠. 또 성자가 거기에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구원 사역은 온전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갱신시키고 새롭게 하신 분은 성령이죠. 성부, 성자, 성령은 전적으로 하나이지만 각 위인은 이 프로젝트에 독특한 방식으로 기여하는 거예요. 성부는 성령을 이 세상에 보냈다 할 때, 성령은 수준이 낮은 분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2절에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어요. 이 만물이 존재하도록 돌보신 거예요. 태초에 성부의 창조 사역을 성령이 거기에 도우신 거예요. 시편 104편에 보면 성령은 세상을 보존하고 유지해요. 지면을 해마다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서 달과 절기와 모든 것을 갱신하며 주관해요. 예?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모든 그 우리 옛날 달력에 보면 다 거기에 뭐 입춘이네 뭐 이런 게 나오잖아. 예?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고 갱신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각 개인의 삶에 관여해요. 예?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각 사람의 그 삶에 깊이 관여해요. 타락한 완고한 죄인의 마음을 성령이 새롭게 하셔요.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인류의 그 반역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사망이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개입했고, 어떻게 회사는 고통이 오고, 어떻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됐는지, 어떻게 이 세상이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파산하게 됐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타락 후에 모든 것이 어둡게 되었고, 흑암 가운데 거하게 되었지만은 성령이 빛으로 임하셔요. 예? 우리 마음을 비추는 새벽의 빛처럼 성령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주셔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그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전 시장, 다음에 시장할 후보들, 또 시의원들, 시부의장, 뭐 이런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교회당에 앉아있으면 세상적인 말로 잘 나간 사람, 아주 그 유력한 사람이 한두 명 있으면 교회는 성장해 버리는 거죠. 세상적인 표현을 볼 때 그래요. 그것이 또 사실이에요. 음? 그런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아주 낮고 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셔요. 참 놀랍죠. 응? 성령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빛을 예면하고 그분을 피해서 숨으려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알게 하는 거죠. 세상 곳곳에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권능에 대한 어떤 흔적을 보여주셔요. 가끔. 그것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어제 그 강좌를 들으면서도 깨우친 사람들은 아, 내가 저 책 읽어봐야 되겠다. 와, 우리 가정 내가 이렇게 해서 살려야 되겠다. 이런 깨우침을 받고 갔을 거예요. 그 지루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들 진지하고, 또, 어제 그 여기에 강의하러 오신 분도 깜짝 놀래요. 아, 이런 내가 그동안 강의해봤자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인 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음? 그것도 성령의 은혜지만은 성령이 죽은 영혼을 소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그런 권능이 임했다. 성경 그렇게 가르쳐요. 돌토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시편 19편 1절 4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 선포하고 하늘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듯. 우리가 온 땅에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퍼지는도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늘이든 땅이든 모든 곳에 성부 하나님이 지으셨고 성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는 것을 증언하고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금 있으면 2월 달이니까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면 어, 또 그런 뭐온 들판이나 저 잔디가 녹색 그런 이파리로 올망졸망 이렇게 올라오겠지요. 어, 그 모든 것이 시편 104편을 보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 좀 지나면 또 벚꽃도 피고 또 우리 교회 앞마당에 또 그 뭡니까 복숭아꽃, 자두꽃 피면 정말로 멋지지요. 아름답고 그 아름다운 꽃들이 성부의 영광을 선포하는. 네.
그래서 자연 그대로의 어떤 숲길 해변의 그런 아름다운 장관들, 그런 것이 우연에 의해서 되어진 게 아니다. 아, 성부 하나님의 손길이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로 되어진 것이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이 밭에,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보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모세, 사무엘, 아삽, 에스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성부가 너희를 지었고 성부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성부가 너희의 창조주고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의 왕이란다. 이렇게 성령이 또 그를 각인시켜요. 사람을 일깨워서. 신약 시대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셔요. 마태, 베드로, 누가 뭐 이런 사람들을 감동해요. 성령이 감동합니다. 성령이 지시합니다. 성령이 그들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지 알게 합니다. 이런 것을 안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세상에 어떤 우리의 삶이 그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구주를 알고 신뢰하고 성부의 그 손길을 알고 감사하고 내가 몰라가지고 공중권시 잡고 있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세상 풍조, 세상 풍속 가운데 내가 거짓으로 살았군. 내가 나만 알고 내가 어떻게든지 가정에서도 나만 알고 형제들과 재산 때문에 싸우고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았구나. 알게 하는 거지. 예? 그래서 성령이 이 세상의 시장이나 시의원이나 이들이 알 수 없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우리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를 깨닫게 일깨우고 마음을 변화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 가운데 너희가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헤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에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깰 때에도. 내가 아침에 잠자고 일어날 때도 주님이 벌써 내 곁에 와 계시군요. 그 말이에요. 내가 하늘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에 자리를 펼지라도 그곳에도 계시나이다. 내가 설거지할 때도 계시고 내가 샤워할 때도 계시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앞날을 생각하면 짜증나고 세상적인 돈을 생각하면 짜증나고 그래도 평안을 주셔서 주님 오늘도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성부의 영광과 위엄 속에 활기 넘치게 찬송하게 하고 그래서 시편 139편 5절에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신다. 전우를 두르신다.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전우를 두르신다. 마치 예?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 아이를 안고 전우를 두르죠. 예? 누울 때도 혹시라도 이불이 저 얼굴에 덮일까 신경 쓰고 어?
또 울면 달래고 진정시키고 또 무엇 때문에 배고파서 운지 오줌 싸서 운지 감싸는 것처럼 그 전우를 두른다 그래. 전우를 두른다. 성령이 우리 위에 그와 같이 머문다는 거예요. 그걸 아느냐? 그 손을 내가 붙들고 사느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서 또 늘 예배하고 교회 일에 협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고 성령이 그걸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인정받고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탄식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늘 감사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